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외우고 자주 보게 될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으신 자들을 구하고 그 아들의 영성을 구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여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저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표대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다가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분들, 멀리 다녀오신 분들, 또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초원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큰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이제 저희 부부는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식사하고요. 바로 9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 48개 교회, 지금 50개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필리핀 분들이신데 그 중에 한 반절 이상 그 세미나에 항상 월요일날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고요. 가서 간단하게 목회에 대한 부분들 또 주님 주시는 마음들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자리에 허락해 주셨어요. 오후에는 후산나 아이들이랑 예배했는데 그 예배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귀한 예배 보내고 화요일날부터 이제 지역 교회들 다니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죠? 그 건축이 아니고 보수한 교회, 그래서 재정을 보내서 보수한 교회, 제가 지금 이제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오늘 자긴 잤는데 길리옥 교회 길리옥 교회에 가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는 주중에 성도님들이 모이지를 못하세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목회자도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카펜터로 일하면서 옥수 일을 하면서 본인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모이질 않으니까 그냥 노방전도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예배하고, 근데 그날은 주님이 그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적든 많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너희가 그곳에 몇 명의 성도가 있든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5분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 다 했습니다. 워십하고 스킷하고 찬양 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 하고 근데 그날 처음 봤어요. 그 길리옥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드리길 원한다는데 그래서 그분 기도해드리고 같이 축복해드리고 또 알라의 교회 우리가 건축한 교회죠. 목사님 많이 아프셔서 가서 또 거기서도 우리 예배하고 같이 축복해드리고 또 지역교회들 다니면서 사역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요.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는 저희가 호산나 학교의 아이들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280명 교직원이나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졸리비라고 우리나라의 롯데리아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졸리비 같은 거는 생일에 한번 먹을까 말까요. 왜냐면 하루 품삯이 300페소거든요. 평균 임금이요. 우리 돈으로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졸리비를 먹으려면은 150페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죠? 걔네들한테는 그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일이나 한번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정으로 학교 아이들 전부 다 졸리비, 닭이랑 밥 뭐 이렇게 음료 해가지고요. 싹 교실에 찾아가서 전부 다 나눠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님 때 그 세탁기를 바꿔드렸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청년들이 목사님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내려가 보니까 코드는 꽂혀 있는데 전원이 자꾸만 나가고 들어왔다가 돌다 멈추고 이렇게 반복하고 결혼할 때 사셔가지고 가져가신 세탁기인데 8년이 됐는데 거기서 선교팀 와서 막 대용량으로 돌리고 하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좀 어떻게 바꿔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 지난번부터 있었는데 감사하게 이번에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떤 큰 재정도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한 170여만원 정도가 넘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원으로 이제 밑에 선교사님 댁 세탁기를 새로 놔드리고 위에도 선교팀이 오면 쓸 수 있는 세탁기를 2개를 해서 이제 어저께 계약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손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피딩 사역 도와주신 분들 가면은 그냥 다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 하나님 나라에 다 사용하시도록 해서 성남 청원교회가 섬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핸드폰 케이스 최고였습니다. 여러분이 써주시고 말씀 써주신 거라서 그 받으신 분들 중에 자기가 써본 케이스 중에 평생에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써주신 편지에 누군지 모르지만 감동받고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던 분들한테 그 편지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저희 팀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하는데 성도님들의 성경책이 다 막 뜯어졌더라고요. 날이 덥기 때문에 거기는 페인트도 금방 벗겨지고 모든 게 다 비싸거든요. 섬이어서 큰 섬이잖아요. 민다나오가 스타렉스가 2,500만 원이면 사는 게 거기서 5천만 원이에요. 완제품이 다 비쌉니다. 세탁기가 여기서 20만 원이면 살 것도 40만 원이에요. 전부 비싸거든요. 차를 고치려고 하면은 4,500만 원이 깨지는 거는 금방입니다. AS 들어가면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면 2달 걸리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너무 생활이 이게 불편해요. 거기는 성경책이 다 떨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성경책을 샀는데 이걸 누구 드리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팀한테 얘기해서 야 목사님 보니까 다 성경책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성경책 다 드리고 가자. 우리는 가면 또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책을 다 성도님들한테 드렸어요. 전부 다.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교 이루신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귀한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귀한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 갔던 거 같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한국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고 또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참 큰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늘 한 절만 띄어서 보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지의 목표점이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냐면 선택하셨고 부르셨는데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는 거죠?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고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성화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고, 예수님은 뭐하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냐면 부르신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이 선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유익이든 혹은 손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원롭게 변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세옹지마 혹은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처럼 그냥 모든 게 좋게 변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찢어져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자꾸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아픔이 옵니다. 주님이 그걸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좋게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것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비록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한번 욥을 보십시오. 야,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뭐합니까?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고난 가운데 본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으면 바람이 불 때 이 아름다운 백합이 가시에 찔려서 찢겨지죠. 상처가 나죠. 그런데 그때야 뭐가 나요? 향기가 나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평안하게 바뀌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주셔도, 야, 이 좋은 일을 통해 예수 형상 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왜 이 재정과 평안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일까? 고난을 주셔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을까? 이 아픔 속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갑자기 9시 예배한테 좀 죄송해지는데, 9시 예배 성도님들한테 9시 잠이 덜 깨가지고요. 예,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예,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죠. 예, 다시 들으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들어오는 날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숙소에서 공항 가서 갈아타고 경유하는데 6시간 대기하고, 그 다음에 또 타고 와서 선교팀 마지막 마치고 들어오는 데는 같이 맞춰야 되겠다 기도를 해서 3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인천공항에서요. 그래서 토탈
22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분의 삶과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전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말할 때 외모를 본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됨됨이 있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살이다, 참 사람의 삶이다라는 걸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폭력, 폭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든 폭력 문제에서 90%가 무슨 폭력이면 가정폭력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일어나는 문제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의 폭력 문제가 제일 많냐면 가정폭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살인사건 중에서 45% 이상이 지인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일어나거든요.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죠?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 만나고 이러려고 왔는데 사람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인격과 성품 때문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결혼했는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죠. 왜 자식이랑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쟤는 누구 닮았냐? 정말로 그 성품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하냐면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선교회 어떤 집사님을 한번 뵈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라는 걸 누구를 보고 아는 걸까요? 자기 집안에 교회 다니는 남편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누구 보고 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가족 보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장님 보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동료 보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자식들 보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스컴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불교도 문제 있고 천주교도 문제 있고 기독교도 문제 있고 전략적으로 매스컴이 기독교를 까기도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그들이 자꾸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만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앤디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차를 마실 때, 차를 탈 때, 길을 걸을 때, 식사할 때 항상 묻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닮은 성품, 예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격과 성품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구속하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예수들을 닮은 사람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윤활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전도사 때 부교역자일 때 사역하면서 늘 가슴에 담았던 단어입니다. 나는 윤활유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기계가 삐그덕거려서 막 소리가 날 때 거기에 구리스를 칠하고 기름칠을 하면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걸 우리가 보죠. 윤활유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모든 게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요. 거기에 자기를 녹여요. 이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붙여주고 맡겨주면 부딪혀요. 삐그덕거려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삐그덕거리던 공동체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던 관계가 화평해지기 시작해요. 야, 진짜 저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관계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윤활유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할 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질문해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라이베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나의 태도, 말, 행동들, 이게 뭐냐면 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내 인격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이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속일 수 있고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성품, 진짜 우리의 인격은 언제 나타나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격과 평판은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성취했느냐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갑질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작년에 많이 불거졌잖아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 예수 닮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공과 성취와 인격과 성품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 존재 자체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 말하잖아요. 그냥 내 모습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성경 때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듣게 되고 또 깊이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러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 집에 주인이 있고 요셉이 뭐냐면 2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위치까지 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작년에 임종석 실장이 지금 내려놓으셨죠? 군부대 시찰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선글라스를 끼고 시찰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그랬나?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매스컴의 질타를 받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통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시찰을 가거나 할 때 본인은 대통령의 위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대리자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부대 시찰을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머지 별 몇 개짜리들은 옆에 대동하고서 부대를 시찰해요. 저는 그 모습 딱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 지금 마음에 교만 들어왔다. 자기가 대통령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모습 보고 누구 생각나세요? 선글라스 끼고 부대 시찰하는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2인자인데요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이 집에 나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유혹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기준은,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면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도리어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면, 그리고 교인들을 태우고 운전하면, 정말로 나보다 윗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면 살살살살 턱도 조심해서 넘고 앞에 끼어들어도 가세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운전하다가 혼자 타는 순간 레이서가 되죠. 그리고 쌍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크락션 막 울리기 시작하죠. 엉망되기 시작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애들한테는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착해라, 음료수를 엎어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넘어지면 어이구 아프겠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인가? 나는 예수 닮았는가? 세상 닮았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정말 음란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반을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 청년 제자반 같은 경우 남성 제자반도 마찬가지, 여성 제자반 다 마찬가지인데 청년 제자반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가니까요, 이 친구들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죄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다 얘기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토양들과 밭이 되고 나니까 저서 깊은 데 있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 같이 울며 기도하는데 부끄러울 수 있지만 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같이 그것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직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성남 처음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삶의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시험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갈 때 국내선 마닐라에서 까가얀으로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됐어요. 저는 귀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많이 다뤄주셔서 이만큼 좀 잠잠해졌는데 귀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음악도 오래 했고 그래서 귀가 예민해요. 근데 저희 한 이쪽 편에 한 3-4줄 앞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필리핀 현지 분인데 아기를 데리고 탔어요. 근데 얘가 우는데 1시간 내내 울어요. 국내에서 1시간 10분 가는데 1시간 내내 우는데 타서 대기하는 때 울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뜰 때 귀 아프니까 울겠죠 얘가. 비행기에서 울고 내릴 때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애가 울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3명이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쪽. 그것도 뭐 그냥 그래 들어줄만 해. 얘가 힘드니까 그러지.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 하나가 우는데요. 얘는 두성이 만개하네요. 소리가 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으아 막 우는데 이게 제 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애가 막 이게 침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이러면서 우는데 엄마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크루들도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1시간을 잘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게 내리쬐는 돼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아시고 설잠 들면 머리 아픈 거 계속 한쪽에서는 막 내 두통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은 들고 싶은데 잠은 안 오고 너무 힘든데 막 그 상황으로 1시간을 지나면서 마지막 쯤에서 제 입에서 불평만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내 아내한테 짜증스럽다.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괜찮아.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3년 전에 처음 필리핀을 갈 때 그때도 아이가 울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주면서 바로 앞자리였거든요. 기억해보니까 애한테 울지 않도록 애를 제가 달래고 어떻게 하면 같이 도와줄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성품인 거죠. 제 인격이 드러난 겁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비행기 내렸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새벽인데 마중들을 나왔어요. 같이 차를 탔습니다.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닙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편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앞에서 애가 울어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근데 제가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완 너 잘못했어. 네가 선교팀한테 가기 전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제가 차를 타자마자 불평을 한 거예요. 뭐 대단히 큰 불평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불쾌하셨어요. 내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한 15분 지나면 괜찮습니다. 만약 애가 좀 울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 잘 왔습니다. 근데 연숙 집사님이 타셔가지고 감사하게 그 분위기를 막 맨날 농담하고 우리 연숙이 너무 밝고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게 해줘서 그 1시간 가는 그 길 동안 저희가 즐겁게 왔어요. 성품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다른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위기 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성품은, 이 인격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100m 퍽 뛰듯이 어느 날 복권 맞듯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한테 갑작스럽게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은 어쩌면 끊임없이 훈련되어져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그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준에다가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뭐하냐면 계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하는 게 이 성품의 훈련이요 인격의 훈련인 것입니다. 자기가 훈련한 것이 위기 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예배 시간에 배웠어요. 마귀가 나타나면 찬양을 부르면 이 귀신이 마귀가 떠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잠자는데 이게 가위에 눌린 건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이 아이한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뭐죠?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을 불러야 돼. 여러분 귀신 나타나면 무슨 찬양 부르면 좋을까요? 그쵸? 마귀들과 싸움을 치라 죄악 벗으면 그 다음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매주 친구들이랑 축복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얘한테 훈련된 찬양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만들어낸 얘기겠죠. 마귀가 황당해서 한참 찬양을 듣다가 답가를 했대요. 뭐라고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회심을 했대요.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훈련된 게 나옵니다. 성품은요 위기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엎었습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같은 걸 옷에 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탁기 물어내라고. 이게 뭐냐고 지금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근데 목사님이 제 앞에서 보여주신 본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황해서 막 긴장하는 이 종업원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면 되죠. 근데 그게요 고등학교 때 제 가슴에 탁 박혔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식당에서 누군가 음식을 엎거나 음식이 나한테 튀거나 옷에 뭐가 묻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빨면 되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면 됩니다. 빨면 되죠. 빨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빨면 되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품, 그 인격은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도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훈련하고 빨면 되죠를 늘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괜찮아요 빨면 되죠라고 먼저 뭐예요? 뱉고 보더라고요. 괜찮아 빨면 되죠 한 다음에 근데 세탁비가 이럴 수 없잖아요. 훈련된 게 뭐 하냐면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은 위기 때 드러나는데 위기 때는 뭐가 나오냐면 훈련된 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일도 사역도 가정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늘 계획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근데 마귀는 뭘 아냐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위기의 때 내 계획을 벗어났을 때 이때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넘어진다. 저 사람 성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 타이밍에 항상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워서 뭐 하냐면 위기 때 나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연습했던 대로 실천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늘 기억하시면서 성품은 위기 때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기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위기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 때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선교는 그 진짜 소수가 가서 또 이렇게 선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저희가 항상 뭔가 대단히 화려한 집회랑 또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쫙 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번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오자. 근데 이번 선교처럼 사랑을 많이 나누고 편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많고 멤버들도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저녁마다 모여서 얘기 나누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근데 밤새 얘기하게 되고 2시까지 얘기하게 되고 잠을 안 자요. 너무 좋아서 그냥 자라고 해도 두런두런 앉아서 밤새 얘기해요. 너무 해피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마지막 날 밤이었죠. 예찬이가 그 롤링페이퍼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별명을 연숙 집사님이랑 같이 막 고민해가지고 이거는 누구 해서 별명을 쓰고 그 별명을 자기들이 지은 별명을 발표해주면 사람들이 맞추고 가져가고 롤링페이퍼 쓰고 이제 마지막 밤에 그렇게 선교 후기 나누면서 이제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그 위에 별명들을 붙였는데 대단히 이제 재밌었습니다. 우리 연숙 집사님은 별명을 뭘로 붙였냐면 관종나무라고 붙였어요. 관종나무. 예, 관심종자란 말 아시죠? 좋은 말 아닌데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워낙 재밌잖아요. 어디 가나 관심 받거든요. 필리핀 사람들도 다 케어해요. 호사는 한 여등학교에 갔는데
아주 차가운 집사님이었는데 갔더니 업어드려요. 그냥 처음 하는 막 업어줘요. 그리고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관심나무, 관종나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제 별명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한 키 올려서. 모르시는군요. 제가 찬양하다가 답답하면 한 키 올려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그 모습을 계속 맨날 몇 번 보고 나니까 목사님의 별명은 한 키 올려서. 연습생 옆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화날 때 하는 게 있다고. 악기 다 조용히 하고 목소리로만. 그날 악기가 뭐가 은혜가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 다 조용하라고. 그게 뭐죠? 옆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특징들 있죠. 캐릭터라고 말하잖아요. 캐릭터리스틱. 성품이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마지막 날 한 몇 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진짜로요.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그 사람 하면 온유함이 생각나. 그 사람 나눠줌이 생각나. 그 사람 이런 게 생각나. 과연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어떤 형상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번 선교 때 그 아이들 이제 호산나 아카데미 예배에서 저는 이제 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가지고 간 거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주고 옵니다. 줄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줘요. 가방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티도 주고 막 할 수만 있다면 거기 현지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은 다 주고 오기를 원하세요. 재정도 가져가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전부 다 주고 가셨거든요. 어차피 6개월 뒤에 또 올 텐데 이번에 온 거니까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오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임동준 집사님이 제가 쥐시하게 그 진짜 좋아하는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임동준 집사님 어느 날 그 시계를 처음 왔는데 진짜 너무 깔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와 시계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 시계를 교회 오시기 전이에요. 사오셨어요. 제가 그 시계를 이제 차고 있다가 선교를 갔는데 그때 거기서 전도대상자를 그 교회 전도대상자죠. 제가 가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초대를 막 하세요. 시간이 되면 자기 남편 좀 만나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같이 밥 한 끼 먹어달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도대상자예요. 근데 뭔 선물을 주면 좋을까? 이런 건 여기서 사기 어려우니까 이거 줘야 되겠다. 그 시계를 어떻게 했냐면 풀러서 줬어요. 그리고는 저기 형제님 진짜 하나님 성님 진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꼭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빈손목으로 왔어요. 그런데 동준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그 시계 어디 갔냐고. 그 선물을 줬다고. 그 좋아하는 시계를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초달금 탈 때인지 언제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초달금인가요? 그때 그 시계를 똑같은 걸 하나 또 사오셨어요. 근데 또 성교를 갔는데 이번엔 또 김지영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인회 회장도 하고 골프클럽 회장도 하고 영향이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와이프는 예수 믿거든요. 이분은 완전 안티예요. 근데 그날 그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갔는데 뭐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주지? 이러다가 그 시계를 또 풀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 이 시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진짜 하나님 성도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거라서 진짜 귀한 건데 절대 주지 말라고 하는데 주는 겁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이 지금 호산하늘교회 남성교회 최고 신앙이 좋은 분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진짜로. 첫 번째 시계 받은 분도 완전 안티였는데요. 로아스 호텔이라고 진짜 큰 호텔 하시거든요. 땅을 수만 평을 갖고 있고 좀 있으면 재벌들 분입니다. 이분이 한인회 회장 취임을 하는 바람에 필리핀 대사가 한 번도 민다나오 섬에 온 적이 없는데 이번 주일날 오늘 지금 호산하님께서 예배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그런 분이거든요. 가서 만나서 준 사람들마다 다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김지영 성도님은 그 시계를 받고 평생의 시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맨날 차고서 뭐하냐면 저 할 때마다 이거 흔들어 보이면서 목사님 이러고 맨날 이렇게 해요. 근데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산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맨날 줘가지고 이제 뭐 철만한 시계가 뭐 많은 게 아니니까 5만원 주고 산 시계가 있는데 한 10몇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계는 너무 빵이 작고 좋아서 이제 차고 왔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동중 집사님이 저를 태워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침 예배를 안 드리시고 저만 데려다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럴 거면 안 데려다 주셔도 된다고. 근데 오셨어요. 감사하게 오셔서 데려다 드리겠다고 오셨는데, 그날 생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선물 하나 드렸는데 생일 선물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차에 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서 뭐 시계 차고 가는 거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물어볼 때는 자기 차고 있는 것도 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차긴 했지만 줄래면 줘요 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올라오다가 그날따라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예, 이거 그냥 차고 갑니다 하고 차고 갔어요. 갔는데 첫날 호산나 이제 아카데미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만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감동이었냐면, 그날은 오늘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날 아이들에게 한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선생님이 애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선생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 훈련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이러한 그 시계 제가 진짜 아끼는 시계예요. 제 아내가 알고, 예,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아끼는 시계예요. 근데 그걸 주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한테 줄까요? 라고 마음속에 물어봤어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애한테 그 아빠한테 이 시계를 보내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빠한테 시계를 보내라. 그래서 설교 말미에 그 행함에 대해 얘기할 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혹시 아빠가 혼자 되셔서 혼자 누군가를 기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젤리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얘한테 얘기해줬어요. 오늘 너희 아빠를 좀 위로하고 싶다고. 근데 아빠가 예수님 믿으시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 너희 아빠를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 아빠를 정말 도와주길 원하신다고. 힘내라고 전해드리라. 그리고는 제 시계를 풀러서 뭐 했냐면 그 아이한테 줬어요. 이 아이가 울어요. 예, 울어요. 옆에 있던 선미 사모님도 울어요. 다 울어요. 다 죽어왔어요.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면 저분은 늘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희 성품 되기를 정말로 저는 원하거든요. 어저께 들어오면서 제 아내가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 별명 같은 걸 막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뭐 누구 막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근데 제가 말했어요. 하나 빠졌어. 나 성질쟁이잖아.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거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진짜? 그거 다 사라졌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형상으로 뭐예요?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담고 애쓰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의 그 주신 아름다운 연약함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남기 시작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닮은 사람,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질문하시면서 우리 2019년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품은 말보다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닮기를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 드렸죠? 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
방마다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한 명씩 다 나눠줬습니다. 선교사님이 다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보통 교회들이 행사를 하면 애들을 오라고 합니다. 한 자리. 그리고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280명 모으면 장관이겠죠. 거기서 다 밥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가서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식사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끗 차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가는 겁니다. 나는 버리고 우리 이름 안 드러나도 우리 안 드러나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는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어롭게 하실 것을 저희가 진짜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2019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나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광을 인격을 닮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 부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입하시는 것, 아버지보다 잠깐만 것이 지나고 나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위기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주님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고 위해서 하셨습니다. 영원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하신 것을 저희가 믿음에 넣어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도 주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높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해야를 저희를 이끌어 하나님의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시간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함에도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로 아는 건 많지만 멈춰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혹시나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암초가 되고 걸림이 된 건 아닐까?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리어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루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위기 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같이 한 번씩 한 번 더 은혜 구하며 기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본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위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불합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인격
감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온전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다르고 하나님 가정에서와 교회에서가 다르고 또 집에서와 직장에서 다른 카멜레온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일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분은 유일한 청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한 일꾼이라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이들의 영혼을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이 따라다녀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파송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주 형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이번에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찾아가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주 형상 나타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가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제자리에 계시지 마시고요. 가서 인사해요. 주시고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시니 가정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시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니.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축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가 혼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 해주세요. 인만을 동행해주세요. 여호와 일에 예비해주세요.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강민 집사님 아파서 오지 못했는데 주님 강박하게 해주시고 주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남자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직장생활하며 회사생활하며 사업하며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동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미암아 온 나라로 주님을 이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도록 주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최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닥지 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영상 닮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과 영광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처음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